예배하여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당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어 삶의 바탕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 독생자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신 성자 하나님, 보혜사로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주님 제단 앞에 모인 이 무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강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 찬양합니다.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 낱낱이 고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의 고백 간절히 기도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 예배 자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말과 생각과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이웃에게 주었던 상처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강영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세월이 시위를 떠난 하사가 같이 빠르다는 강함 여전의 말이 실감나는 만추의 계절 11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직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면 이 국가적 재난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이며 반드시 희망찬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늘나라 영적인 양식을 받으러 왔사오니 아버지, 풍족한 말씀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함으로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풀이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갈등과 분열의 대열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고 국정 운영의 현안들이 희망의 꽃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퇴보의 길로 역주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학신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반석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교회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어 깨끗이 나음을 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환난을 이기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복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목회에도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사랑하는 주를 떠나 방황하기 쉬우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사 전국인을 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온 대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연습을 했고 또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현장을 똑똑히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사수였습니다. 이 예배 사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오늘이 제목이 좀 더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깊은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8월 이후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라고 되어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이제 2단계에 준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 이때에, 이런 때에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예배 잘하라, 예배 잘 드리라, 계속 그냥 예배해라, 이런 차원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바로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이전에서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사역을 하다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글로 읽어서 잘 모르는데, 실감이 잘 안 오는데, 제사하다가 분향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두 제사장이. 대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직후에 발생했기에 이 아론과 남은 그의 가족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받은 충격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지만 그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장이었는데, 그 첫 번째 제사장이 일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누가 예배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사장이 죽었는데요, 둘이나. 바로 그런 때에, 바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어쩌면은 오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죽은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라, 이 주제의 내용으로 오늘 짧은 4구절이지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 2단계가 되었고 온 세계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명지 오션시티에 모 빌딩에 확진자가 나오고 방문하신 분은 연일 검사를 받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고 그럽니다. 아무리 이런 극박한 상황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 예배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고요, 물론 이렇게 대면으로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 그리고 영상으로, 비록 참석을 이 자리에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지라도 정말로 그럼에도 내가 계속 예배하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시는 성부께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한 후에 주신 바로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그러나 또 그 밑에서 수종 들고 섬기는 제사장, 그 영적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 그것도 둘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들제, 힘내라,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그 직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직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8절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것을 못 느끼십니까?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백성들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같이 두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론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대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중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중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론에게 직접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상황, 중대한 내용, 그것이 바로 아론아, 너 아들들이 죽었어도, 아론아, 제사장이 죽었어도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라.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고, 그게 다시는 안 죽을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백성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현장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작품이나 고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말씀대로 모이고 말씀 따라 모이고 말씀 듣고자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말씀합니까?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기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 아니냐, 아직 점검, 신학적인 점검을 다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중심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모였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든지
동시대에 동시간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그래도 일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 절차대로 짐승을 잡거나 혹은 곡식을 드리거나 제사장이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법과 절차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정신을 따라 신학적인 해석과 수많은 논쟁과 고민과 토론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형식과 순서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지금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만들어내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고민하고 만들어진 예배의 이 순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 교단의 예배 순서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 가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예배학 하나만으로도 몇 년을 공부를 하십니다. 예배학 하나만으로도. 이 예배학이 무엇이라고?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예배학 공부할 게 뭐 있나? 그거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더 본질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예배의 순서가 과연 맞는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고신헌법 제2부 관리표준 안에도 예배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지침을 정확히 배우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 지침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고신헌법 제2부의 관리표준 예배 지침 제3장 8조 1항 멋이 깁니다. 229쪽에 예배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요. 예배 순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첫 번째 계회, 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 선언, 말씀 선포, 성례, 중보기도, 나눔의 사역, 폐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만은 통칭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7가지가 고신헌법의 관리표준 안에 있는 예배 지침의 순서입니다. 이 요소 안에서 헌법에는 당회가 좀 더 정하여서 예배를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신헌법 제2부 관리표준 교회 정치 121조 당회의 직무에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반 예배를 주관한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시간과 모든 과정들을 정하는 것은 당회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정신에 맞게끔 예배 지침 안에서 가장 합당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앞서 인도하는 당회의 장인, 담임 목사와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이며 지킬 것이며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지 지혜롭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준비 소홀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가 하라는 대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고 이렇게 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준비 또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앞에 보이시죠? 눈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투명해서. 이것 또한 앞에서 비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금 히터가 돌아가고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비말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차단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고요. 오늘도 찬양대가 드림중창단이 찬양을 할 때에 다 마스크를 끼고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자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의 방역을 준비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더더욱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고 혹시 또 몰라서 전도사님과 저와 새벽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다 또 방역기를 한 번 더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정말 예배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석구석에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인으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 최대한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신 대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성경 진리와 바른 신학과 교리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도록 우리 믿는 자들과 이 세대를 향한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른 성례가 시행이 되도록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바르게 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런 일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의 설교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진정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살리시는 성자께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살리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성부께 계속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실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적용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모든 순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연구하여 드리는 것이요, 그 중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요,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고 살아난 자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리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이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뽑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항상 답은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처음으로 아론에게 독대하시며 해주시는 말씀이, 이게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평생이 아닌 자손 대대로 영영히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 이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얼마나 귀담아 듣고 들어야 하겠습니까? 부모님도 자식에게 보통 말을 할 때 너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일이다라고 말해본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인가? 그런데 이렇게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치고는 좀 싱거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게 겨우 술 먹지 마란 말인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을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술 그거 조금 마신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근데 이게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씀으로 보충을 하시죠. 너희 죽음을 면하라. 술과 죽음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날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술 마시는 분 죽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술 먹기 때문에 술 먹은 죄로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말씀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섬기고 또 제사장은 백성을 중재해야 하므로 예배 인도자나 혹은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단순히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술에 취했기 때문에 불을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술 문제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온전히 예배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술이었고, 그러므로 그 술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기쁨의 상징이요, 하나는 쾌락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험과 유혹은 한 끗 차이다. 기쁨과 쾌락은 한 끗 차이. 똑같은 술이지만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쾌락으로, 방탕으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위험 요소를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기쁨을 회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오늘날 어떻게 드려야 죽음을 면하고 살리는 예배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죽음을 면합니까?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죄로 죽은 내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살리는 예배가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그럼에도 살리시는 성자 그리스도께 계속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살리시는 성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사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시간이나 예배 장소나 예배 자체를 사수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사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의 내용입니다. 물론 시간, 장소 자체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의 영광을 사수하고 성자의 희생,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고난, 희생을 우리가 지키며 기억하며 우리도 그 희생을 따르고자 헌신하면서 사수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생각들은 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마셨던 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가르치시는 성령께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시는 것,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복습을 합니다. 어떤 성부께 말씀하시는, 계속 말씀하시는 성부께, 그리고 살리시는 성자께 그럼에도 계속 예배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어서 말씀하시고 살리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오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제사자의 관점에서 또 제사장의 입장에서 두 번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8장 9장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또 위임할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대제사장의 위임 제사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디테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식이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시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고 감동, 감화,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덕이므로 그 은덕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예배를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덕을 입고 예배해야 하는 자들, 그럼에도 계속 해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보았던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고 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저주의 인생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민수기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므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레위의 증손이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말씀을 훨씬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은 배웠지만, 말씀은 알지만 성령 안에 배우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었던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예배,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그 예배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 부흥이 곧 교회 부흥이요, 예배 부흥이 곧 세상 부흥이요 세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고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요 부흥의 불씨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성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살리시는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만납니다. 그분의 대속하심을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실까요? 성자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 어떤 상황과 형편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계속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십시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요 참신이시요 영광이시요 영원히 존재하시며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겠다는 이 은혜와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사수하고 계속 이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늘 예배를 기다리고 일주일을 내도록 준비하며 그리하여 공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그분은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예배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라고, 계속 살리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라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평생 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예배가 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날마다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도록,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도록,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극심한 어려움, 전 세계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야 할 우리가 예배에 많은 어려움과 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살리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버지, 세상의 모든 혼미하게 만드는 술과 같은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살리시는 은혜를 알고 아버지 살리시는 주님만 붙들고 그 희생을 알고 감사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알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최소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도 국가도 이 예배를 막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더욱더 아버지 위생과 방역에 신경을 쓰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3,000개가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지켜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다시 한번 흥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한반도에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복음 통일을 주시고 저 북한도 예배를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기저질환으로, 또 마음의 약함으로 아버지 힘든 성도들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모두가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중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도 생사의 기로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 예배에 모든 삶을 집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만나는 일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대면 혹은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 깊이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로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렸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 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부를 통하여서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전부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믿음과 물질을 겸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고쳐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럼에도 계속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헌신하고자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대비 안내 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지만 부산시는 2단계에 준하는 위생과 또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규 좌석 20% 해도 다 들어와지니까 여유 있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러나 예배는 계속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각종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개별 문자나 구역을 통해 전해드리고요. 제가 문자를 또 성도님들께 보내드렸듯이 혹시나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제는 카페에서 남지 마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집으로 가셨다가 오후 예배 오시는 게 좋겠고요. 또 부득이하신 분들은 교회 내에서 거리를 상당히 두고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임시당회 오후 예배 직후에 잠시 모입니다. 전도회 및 기간은 임원 구성과 내년 행사 계획을 코로나 때문에 뭐 할 것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계획은 짜놓고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또 변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개인 전도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면서 힘써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꿈나무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오늘 주보에 빠졌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 12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대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가실 때 가능하면 다 같이 나가지 마시고 좀 거리를 두어서 우리 여러분 앉은 오른쪽부터 좀 천천히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대기하셨다가 오른쪽부터 천천히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몰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